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평안, 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물질로도 많고 부족함이 없고 또한 자녀들에게서도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니까 평안할 것 같아.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평화고 자기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서도 항상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한 가지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적인 평안을 얻을 때 또한 가정에서도 평안을 얻을 때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그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또한 강구하면서도 그 방법을 정확한 방법을 잘 몰라서 그 평안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방법을 세상의 기준에서 삼았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면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평안을 준다 하더라도 잠시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내게 불안, 초조, 슬픔, 고독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업인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그분들은 혼자 창가에 가 자기 내면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허공을 바라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먼저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여는 것은 그 해답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권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평안을 원하면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와 감사하되 또 높은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평안하기를 원하면서 그 너희들에게도 평화를 준다고 하면서도 국태민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평안의 시작은 기도다. 또한 기도의 대상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 하긴 참 싫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흉본다든가 욕한다는 것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이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정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커녕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있죠. 몇몇 사람들이. 우리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이 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열쇠를, 해답을 어떻게 열 것이냐. 우선 첫째 기도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선 나의 개인을 바꿉니다. 나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합니다. 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아름다움이 비춰질 때는 나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내 주변 상황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어느 뭐 가수가 얘기했죠. 테스 형 얘기 좀 해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이 바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도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평안하게 하며 또 세상이 편안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자 너희가 평안한 것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말은 참 쉬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짜냈을 것입니다. 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로마의 그 치하에서 로마의 그 속에서 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진짜 비참했을 겁니다. 왜? 종도 아니고 누이도 아니고 식민지 생활이니까 우리는 그 식민지 생활을 일제 36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몸소 겪었던 것입니다. 제가 겪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님들 다 겪었습니다. 그 겪었으면서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일제 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기도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일본 그 유전자들 조선 통독에서 내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평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매국노 같은 놈, 응? 언제 자기도 모르게 진짜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GPS, 내비게이션, 나침판이라고들 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GPS는 정확한 그 지표를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은 하나님 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바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곧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쉬운 말이 아니잖아, 그죠? 가만히 보면 쉬운 말 같은데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갑자기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랍비들, 예? 그 랍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하루에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또한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참 거기에 나와 있는 그들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들은 그 근처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 그런데도 그들은 과연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도 그들도 은근히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려고 나왔습니다. 은근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천국 가는 것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들도 그와 같이 뭔가 자기가 부족하니까 내가 율법은 다 이뤄도 부족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왜? 부자 청년도 한번 나왔잖아요. 나는 기록된 대로 다 그 율법을 지켰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은 네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부자는 그것이 그 말이 딱 여기 가슴에 목 박혀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슬프게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 왜 그는 자기가 하루 종일 율법대로 지내왔지만은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나왔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또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잖아. 이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꾸중하셨어.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회개하라. 과연 그들에게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구원의 평안을 얻는 그 해답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엔 율법의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 구원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평안하기를 원하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듯이 그렇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죠. 네? 어쩌다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어쩌다가 교회 식구들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를 놓고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 자기의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제 남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는 바로 이런 것이 영적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고 듣고 소리를 읽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저희가 평안을 얻으려면 참 평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그 품에 재침 맞은 그 품에 내가 안길 때 나에겐 참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평안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평안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참 평안. 이 평안이야말로 바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참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불과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는 물질의 복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왔을 때 이와 같은 것을 또한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황요한 선교사라고 중국에 사역하던 분인데 그분이 한 20년 전, 한 8년 전 중국에서 한참 이제 그 교회를 목사들을 색출해가지고 추방하고 막 저기 그 형무소 보내고 한 20년 전에 그분도 사역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형무소에 들어간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부부가 다 같이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맨날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가거나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서 이제 호명을 합니다. 그 이제 간수가 나와서 이름을 다 들고 이름을 다 부릅니다. 홍길동 누구 쫙 뭐 불러서 가는데 다 나가는데 이 황유한 선교사 부부만 부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 나가고 그 방에 이 부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 불렀군. 이제 하나도 없네 하고서는 문을 탁 닫고 잠그지도 않고 이제 왜 사람이 비었으니까 문을 닫고 나갔다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유한 선교사는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 불렀나 안 불렀나? 왜 여기 있는데 아무도 없군이 다 됐군 하고 가지? 그래가지고 조금 그 간 뒤에 시간을 두고서 뒤 문을 열고 살살 나와서 그냥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걸 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뭐 감방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간수들 이런 표현도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이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나도 그렇게 몇 번 큰 돌멩이가 금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역사가 옆에서 찬장하는 역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데 커다란 큰 창백이 확 가로막혀서 컵을 틀게 하는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 주여 그때 내가 한 말은 이제 끝났구나. 아 주여 이 말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뜻을 알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수차례로 부흥사들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스스로 포기할 때 그때 주의 역사가 내게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아십니다. 그 아셨다면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십시오. 내 손을 지금까지는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고 가세요라고 바꿔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갔지만 가다가 내가 힘이 들면 손을 놔버리죠. 어느 걸 붙잡고 있다가 내 힘이 빠지면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면 내가 힘이 빠지든 힘이 있든 끌려가든 붙잡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가다가 애가 지쳐 쓰러지 못해 얼른 또 잡아당겨서 품에 안고 가잖아요. 그런 거 많이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어릴 때 아이들하고 손 붙잡고 갈 적에, 예? 아이는 해찬이라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좀 늦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엄마가 탁 끌어안고서 잡아 끌고 가잖아. 네? 그죠? 그런데 내가 엄마 손을 붙잡고 내가 막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쫓아가다 보면 시장 통해서 잊어버려. 왜? 힘이 드니까 해찬이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뭐나 붙잡고 하는 거야. 가다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엄마 잊어버리고 길거리 울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붙잡고 가면은 이거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적에 그 손을 빨리 잡아당겨가지고 확 낚아채면서 품에 안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부터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바로 평안의 제일 인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은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물리적이나 아니면 신학적이나 그럴 때 어디 누구나 나를 맡길 때 나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까지 저희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갈망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마음에 가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